고슴도치의 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쇼핑을 하다 보면 가끔씩 한 코너에 그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자가 있는 상품들을 모아놓고 값싸게 파는 코너들이 있습니다. 환불이 안 되는 거죠. 교환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반품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하자가 있는 물건들, 단추가 떨어졌다거나 지퍼가 망가졌다거나 얼룩이 졌다거나 또 남이 포장을 뜯어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은 값싸게 이제 팔게 됩니다. 영어로는 그것을 이제 그 코너를 as it 코너라고 하는데요. as it란 말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자가 있는 상품입니다라는 말을 애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줄 알고 사가라는 거죠.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사가십시오. 그리고 반품 안 됩니다. 교환도 안 됩니다. 환불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파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바로 이렇게 우주라고 하는 큰 쇼핑몰에서 한 코너,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달고 있는 작은 꼬리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요. 때로는 남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하여 분노를 표하기도 하고, 그런데 언제 그런 하자가 드러나는지는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하자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자가 있는 상품처럼 뭔가 흠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인정하기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남들은 몰라도 나 자신은 하자가 있는 상품의 코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는 as it라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라는 꼬리표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처럼 정상적인 사람과 남들처럼 비정상적인 사람 말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제잘난 맛에 살아요. 나는 옳다, 상대는 그르다. 나는 잘났다, 상대는 못났다.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사실 깨놓고 말하면 하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자가 있는 물건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증거는 차고 넘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형인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여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노아는 곤드레만드레 술 취해서 실수를 저질렀고 그 일로 인해서 급기야 자신의 셋째 아들 함의 아들인 가나안, 정말로 손자가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손자를 저주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성한 두 딸을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훗날 롯의 딸들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갖습니다. 그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그의 편애로 인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갈라놓았습니다. 이삭은 편애로 인해서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20년 이상 동안이나 철천지 원수로 만들고 맙니다. 야곱은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죠. 성경 속에 나오는 남녀관계도 엉망진창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아내의 하녀였던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송화에 못 이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야곱은 아내 둘을 두었습니다. 외삼촌의 딸인 라헬과 레아를요. 근데 거기에 성이 차지 않아서 두 아내의 하녀들인 실바와 빌하라고 하는 두 첩까지도 맞이하게 되어서 온 집안 여자들이 출산 경쟁이라는 싸움터에 휘말리고 맙니다. 야곱의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사랑노름을 나눴으니까 얼마나 그 타락한 모습입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예수님의 조상이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니까.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와 하룻밤을 보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다니요. 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라니요.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요즘 말로 말하면 정신병원에나 가야 할 환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가족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까? 창세기 기자는 왜 이 지저분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같은 우리는 고쳐지지 않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누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흠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틈만 나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단정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전적 타락이라는 신학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완전히 부패했다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소생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0%예요.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런 꼬리표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남의 글을 도용한 것입니다. 남의 글을 인용해놓고 자기 글처럼 썼다는 거죠. 그건 학자에게는 치명적인 흠결이 됩니다. 교수 자리 떨려나는 그런 일이죠. 평생을 쌓아온 한 사람의 명예가 섹스 스캔들로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시인,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소설가 다 거기에 휘말렸잖아요. 그 옛날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죄와 죄 감추기, 이것은요 사망과 상속세만큼이나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죄와 죄 감추기, 죄를 지은 사람이 드러내놓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람 없습니다. 다 꼬리를 내밀죠. 감춥니다. 어쩌면은 감추는 기술이 유난히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상속세를 안 내려고 숨기잖아요. 증여세를 안 내려고 숨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마저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백일하에
우리의 모든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욕구 중에서 그것이 가장 큰 욕구라고 해요. 사랑하고 싶은 욕구, 또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 욕구는 요람에서 양로원까지, 아니 요람에서 천국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일찍이 상처를 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거죠. 근데 늙음하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자가 점잖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흔쾌히 승낙을 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노년에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남자는 어떤 분인가 84살이에요. 은퇴한 의사였고요. 여자는 어떤 분인가 81살이에요. 은퇴한 독신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인생 말년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싶으니까요. 또 사랑받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짝으로 맺어준 겁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그런 욕구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말이에요. 히브리 선지자들의 말에서 이런 욕구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평이란 말이고, 그리고 화목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선지자들은 샬롬의 세계를 갈구했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살기를 원했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고 평안과 안녕을 빌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완전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 모든 피조물이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아무런 상처를 주고받지도 않고 서로 기쁨과 행복만을 나누는 그런 세계가 바로 샬롬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곳이죠.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샬롬이에요. 그리고 가정이에요. 샬롬의 세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자녀들이요, 안전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틴 땅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족속인 팔레스틴 원주민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손잡고 말이죠. 신문에는 온통 가슴이 훈훈해지는 기사뿐입니다. 샬롬이니까요. 문에는 자물쇠가 필요 없겠죠. 자동차에는 도난 방지 경보 장치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감시하는 CCTV도 없을 거예요. 교회가 서로 아웅다웅하는 법도 없고요. 짜증을 부리거나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혼 법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샬롬인데요. 그리고 매 맞는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샬롬인데요. 외로움이나 두려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고 오히려 차이 때문에, 다름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한 울타리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공동체의 중앙에는 이 아름다운 샬롬의 공동체의 위대한 설계자이고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원래 이 세상의 원래의 모습이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흠집내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중상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를 흠집내면 그리스도의 몸을 흠집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세요. 겸손하세요. 교만을 버리세요. 자만을 버리세요. 말과 행실이 온유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슴도치에 대한 공부를 좀 했어요. 고슴도치의 몸에는 약 3만 개의 가시가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안 세봤어요. 누군가가 세봤겠죠. 가시는 굉장히 강력해서 천적의 몸을 뚫는데요. 고슴도치가 가시를 팍 세우면 사자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당하니까.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리면 상처가 곪고 거기에 폐혈증이 생겨서 결국 죽음에 이른대요. 무시무시한 가시예요. 그런데 요즘은 고슴도치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누가 보아도 그리 사랑스러운 동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슴도치의 관계 기술은 공격 아니면 후퇴예요. 꽁무니를 빼서 도망가거나 가시를 바짝 세워서 공격을 할 자세를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고슴도치는 외로운 동물입니다. 누구도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찔리니까요. 여러분, 외로운 고슴도치 되지 마셔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모이게 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 옆에 갔다가 상처받는다. 그럼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고슴도치도요, 짝짓기철이 되면 분주해져요. 저는 궁금했어요. 고슴도치가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가. 그래서 생태를 공부했어요. 근데 고슴도치의 짝짓기가 위험한 일이래요. 피차간에. 암컷은 1년에 딱 한 번만 데이트를 허락하는데 기회의 문을 눈깜짝할 새에 닫아버린대요. 게다가 한 번 다친 고슴도치 아가씨의 마음을 열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그게 고슴도치예요. 그게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긴 가야 되는데 찌르고 찔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상처를 입지 않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고슴도치와 같은 실존이라고 말했어요. 이기적인 자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누구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날카로운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다는 거죠. 에이, 저는 그런 가시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에세잇 코너에 있는 뭔가 하자가 있는 상품들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렇다 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슴도치가 나누는 사랑의 오묘한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어떻게 사랑을 할까요? 수컷은요, 이제 사랑의 감정을 느끼도록 암놈 앞에서 아양을 떱니다. 아양을 떨어요. 춤을 춥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춰요. 마음을 열려고. 그러면은 그 사랑의 구애를 받는 암컷 고슴도치는 마음을 잠깐 여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정이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자기의 가시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우리말로 하면 기도하는 신중한 자세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를 누그러뜨려요. 가시를 세우지 않고 누그러뜨려요. 그 틈에 수컷이 접근을 해요. 근데 수컷의 발에는 가시가 없잖아요. 이건 맨살이에요. 이게 암컷의 등에 올라타야 되는데 가시가 있잖아요. 아무리 누그러뜨려도 가시예요. 피가 나요.
피가 나요.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 수컷은 수컷대로, 암컷은 암컷대로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리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나 그 상처는 피부에 입히는 약한 상처예요. 상대방의 피부를 뚫고 들어간 상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그러뜨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일 상대의 가시만을 불평하고 피하려 든다면 결코 서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가시가 상대방을 찌를까 조심하면서 한 걸음씩 다가가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가시의 이름은 독특한 것들이에요. 거부, 비난, 분노, 오만, 이기심, 시기, 질투, 경멸, 짜증, 이런 가시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가시를 잘 숨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면 여지없이 가시가 보입니다. 인꼬부부라고 소문난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부러워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인꼬부부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물어봐요. 어쩜 그렇게 행복하게 인꼬부부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살아봐요. 살아보면 알아요. 겉으로는 인꼬부부 같아도 다 아픔이 있어요. 다 가시가 있어요. 살아보면 아, 속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시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가지고 우리가 독한 마음을 품고 뻗어서는 안 돼요. 그럼 상대방을 뚫고 들어가서 곪게 만들고 폐혈증을 일으켜서 결국은 죽게 만들죠. 우리 역시 고슴도치처럼 공격과 후퇴를 적절히 구사하여 살아남는 법에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게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 간에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남녀 간에 사귀기도 하고 교회에 나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지 않고 가까워지는 법을 알아낼 수 있을까? 우리는 부단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주변에는 가시투성이 고슴도치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만 고슴도치의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에게 고슴도치라는 사실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고슴도치들 사이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고슴도치가 한 공간에서 삶의 공간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요? 이 오랜 물음의 대답은 하나예요. 고슴도치들은 함께 살기 위해서 가시를 누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슴도치들은 상대방에게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뜻하는 말에 님비라는 말이 있죠. 님비 현상이라고. 그것은 not in my backyard라는 말이에요. 내 뒷뜰에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혐오시설, 위험시설이 내 뒷뜰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 이거죠. 원전 폐기물 저장소, 화장장, 납골당, 쓰레기 매립지, 하수종말 처리장, 고압전력선 내 뒷뜰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님비 현상입니다. 땅값 떨어지고 부동산값 떨어지니까요. 그런데요,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거 절대 환영, 막 결사적으로 환영한다. 이게 핀피 현상이라는 거예요. Please in my front yard라는 말. 내 앞뜰에 됩니다 이게. 제발 좀 우리 앞뜰에다가 설치해 주십시오. 좋은 시설, 이익이 되는 시설은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핀피 현상입니다. 이 공동체의 이기주의예요. 그런데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달라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까이 가면 찌르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시가 찌르고 내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떨어집니다. 그럼 춥죠? 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또 찌르는 거예요. 내 가시가 찌르고 상대방의 가시가 찌르고.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고슴도치들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가장 가까이 가서 체온을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면서도 상대방의 가시에 또 내 가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 거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가면서도 피차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거리,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러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찌르고 또 떨어져 있으니까 외롭고, 그자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지 않는 그런 가장 가까운 거리를 터득하고 우리는 가시를 누그러뜨리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하다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가시를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죄악의 가시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값없이. 우리는 아무 희생도 없이 주님의 목숨을 희생으로 내주셔서 우리의 가시를 없애주신 거예요. 가시의 독성을 없애주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인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은 남아있는 가시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뽑는 작업들이 성화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성화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것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가시를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내 가시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겁니다. 내 등에 피가 나고 수컷의 배와 이 발에 피가 나는 겁니다.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 세상은 외로운 바다입니다. 저마다 외로운 바다에 떠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외로운 바다 한복판에 샬롬의 섬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가시를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가시를 세우면 안 됩니다. 왜 입에 험한 가시 바늘과 같은 그런 독한 말을 하셔요?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그렇잖아도 외롭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샬롬의 공동체가 없는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슴도치의 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시를 누그러뜨리는 법을 배우고 상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피 흘림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